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오늘 사회자께서 말씀을 오늘 말씀이 증거된 이후의 사회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사회자 현재님의 그 사회 멘트를 제가 들으면서 참 아멘이 되고 특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 16장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좋은 말, 선한 말, 감사하는 말, 듣기 좋은 말, 가끔 듣기 좋은 말이라는 표현이 조금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한다면 그 말이 놀랍게 역사함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람데오, 지난 시간에 코람데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이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코람데오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특별히 이 말씀 시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신명기 33장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적어도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복된 영혼들이라고 저는 믿고요. 코람데오 두 번째 시간에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준비했냐면, 최근에 정금분교회 침례 순종하신 귀한 우리 5분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살아오신 그러한 삶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겸하여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침례반 성경 공부의 한 일환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최근에 정금분교회 침례식을 하고 침례 순종한 5분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히 5분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침례반, 이제 엘사 성경학교에서 침례반을 1반에서 5반까지 이제 5분이니까 구성해서 사역자들이 지금 각 그 팀마다 침례반을 운영하면서 우리 귀한 사역자들께서 초신자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한 참 하나님 앞에 함께 참 모이는 그런 시간들을,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을 쭉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부분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초신자 처음에 믿고 나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많이 하지만 실제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마음이신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술, 담배, 도박, 마약, 음행,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입 밖으로도 꺼낼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왔네 안 나왔네 어떤 이런 논쟁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호람데오의 신앙 가운데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말씀 기억하신가요? 예,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회사 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 가게 되면 다른 분들이 이제 술을 권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나도 교회 다녀.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한 우리들의 그 형편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진짜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없나? 쭉 찾아보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 인류의 죄가 처음에 우리 사람에게 들어올 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와에게 전달했을 때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뭐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냐? 했더니 만지지 말라고 말씀을 더하고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가 나중에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어떤 죄가 시작되는 시점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은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을 가지고 논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도 간의 어떤 신앙,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바라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 어떤 성도님은 술을 먹지 말라,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왜 성경에 어디가 술을 먹지 말라는 부분이 나오냐, 이런 논쟁을 하면서 결국은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신가요? 그리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가요? 아니면 결국은 어려운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생긴가요? 어떠세요? 그런 상황들이 결국 있으면 어떤 상황이 생겨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봐서 정말 성경에는 술 가까이 하라는 부분이 먹지 말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 술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리해서 만약에 그 부분을 실행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신가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는 길이에요.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해봐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안 가봤다고 지옥 가봐야 되는 경험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지옥 가보지 않은 지옥을 어떻게, 여러분 믿지 않은 가족들과 구도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믿어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정말 뼈저리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뼈저리게 그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쉽게 전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믿은 것을 쉽게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거, 술, 담배, 도박, 마약이라는 부분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근데 TV 요즘 보시면요, 대한민국도 이제 마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마약이라는 도박하고는 또 다릅니다. 도박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손을 끊으면 발로 한다고? 중독성이거든요. 중독성이 있고 남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도박이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일을 멀리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윤호나 물어보세요. 어릴 때부터 마약, 도박 이런 것들, 음주, 담배, 음행 이런 것 자체는 사실 우리가 논할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보수적이고 뭐 개방적인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자복과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들도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교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금 침례 받으신 분들, 특히 침례식 날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은 침례식 날 읽어드린 말씀인데,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 대하고 같이 말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신가요?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침례받은 귀한 초신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끝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마땅히 이 부분이 말씀으로 증거돼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가끔 제가 이제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성도님들이 그런 표현들 하셔요. 이런 말씀을 교회 가운데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 많이 들어요. 뭔가 이런 말씀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표현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가끔은 재정을 위한 말씀, 또한 어떤 섬김을 위한 말씀, 성경 공부를 위한 말씀, 어떤 말씀들을 표현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말씀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서 가르친다는 것보다 그 시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전 근본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적어도 그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그 성도를 통해서 강하게 울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받을 분들이, 말씀을 받을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말씀을 받을 분들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요, 말씀이 공중에 울리는 그냥 메아리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술, 담배, 도박, 마약, 음행 이런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다면, 오늘은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 처음에 선한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이 있으셨어요?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 형제가 지금 저 말을 하면서 진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정말 마음 가운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참 은혜 가운데 정말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행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예? 후자인가요? 전자인가요?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 전 근본교회를 주님이 복 주셔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근본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랑이 정말 제리라고 한다면, 정말 이 땅에서 제가 최근에 어떤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강사님이 처음에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조금 이상해요? 그분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상관없이 그분이 사랑합니다 하는데 제가 아멘 할 뻔했어요. 아멘 할 뻔했는데 그 말을 멘트를 깜빡하면 나올 뻔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세미나나 강의를 갔는데 교회 말고요 다른 곳 갔는데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거였습니까?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때
아멘을 해야 되나 사랑합니다를 해야 되나 조금 헷갈리다가 조금 순서를 놓쳤는데 그 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어때요? 마음이 좋았어요. 그 강사님 그 강의 전체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태도나 표정이나 모든 상황이 사랑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뭐 그분이 꼭 여성인가 남성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그분이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냐 이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 사람을 통해서 내 한 시간을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만나갈 수 있도록 내가 또 이렇게 강의 듣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좀 어떨 때는 익숙한 부분들이 좀 있고 당연한 뭐 의무교육 받을 때가 있잖아요. 매년 받아야 되는 그런 의무교육들 있으시죠. 듣다 보면 작년 스토리하고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말 한마디로 인해서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메모도 열심히 하고 되게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 드세요, 여러분? 익숙하신가요? 저 사람 이제 또 나와서 오늘 멘트 사랑합니다 하겠지? 이런 생각 드신가요? 아니면 정말 오늘도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내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평생 사랑받지 못하니까 본인이 결국엔 그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이고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이에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골로새 3장 17절 말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327페이지)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이 말씀 한 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이신가요? 예.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간증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기 전에 제일 삶에 해당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고백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아이고 말로 믿는다고 표현했다고 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말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말씀 살펴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쭉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생겼는가 보세요. 여러분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한국 사람만 빛이 있으라 했고 뭐 외국 사람들 각자 말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한국말을 쓰셨다 이 표현을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빛이 있으라 이 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 기준에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한국 사람은 빛이 있으라 5글자가 될 수 있지만 영어는 또 다르고 이스라엘어는 또 다르고 중국어는 또 다를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그 말씀을 해석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께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의 능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들의 모습대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이 사람에게도 말을 통해서 역사한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잘 무엇을 하든지 근데 말에나 일에나 이게 마치 그냥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50대 50 같아요. 여기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에나 일에나 사실은 이 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말. 근데 말과 일이라는 표현을 거의 균등하게 해놨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무엇으로 합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무엇으로 해요? 응? 무엇으로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에베소서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감사는 무엇으로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이 속으로만 생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 부모님한테 감사하죠. 말은 몇 번 해봤어요? 아이고, 내가 부모님한테 당연히 감사해야지. 생각을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신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뭔가 이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선 변하는 게 무엇이냐면 삶이라고 말하지만 삶과 동시에 무엇이 변하냐면 말이 변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 행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의 말에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빛이 있었던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먼저 자기 자신이 변하고요.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요. 또한 교회가 변하고 여러분 직장이 변하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변합니다. 아멘. 저의 남은 생애 가운데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좋을 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잠시 잠깐의 슬퍼할 틈이 없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이 늘 함께 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저는 특별히 이 말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 사건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요. 민수기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어제 토요자매 집회 시간에 잠깐 교제하면서 이 말씀이 막 마음까지 들어왔어요. 특히 어저께 우리 자매들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구약성경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요. 민수기 14장 26절 제가 읽고 쭉 읽어서 3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이 땅에 결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28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28절이에요.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라고요? 제일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간증과 교제 가운데 주님이 하셨다는 표현들을 하실 때 잘 보세요. 그 앞에 전제 조건을 한번,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잘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한국말로 하든 미국 사람 미국 영어로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말한 것들, 그 말이요 하나님의 귀에, 상대방의 말에 귀에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립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감사의 말을 아까 제가 표현을 한 이유는, 여러분이 감사를 하는 것은요, 제가 우리 부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감사하는 그런 멘트들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본 바탕에서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부친께서 참 오랜 기간 동안 이 땅을 하나님 없이 사시다가 정말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고, 정말 이전에 살았던 자신의 어떤 그 즐거워했던 그냥 그 어떤 술, 담배, 그런 여러 어떤 그런 모든 그 육체의 어떤 습관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저는 하나님 앞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갖고 계신가요? 우리 유진아 자매님, 이학수 형제님 이렇게 구원받고 구원 확신하시고 침례 순종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형제님 앞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저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시기와 때가 안 됐을 뿐입니다.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참 신기하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자매 집회 시간에 그런 교제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표현할 때 이제 침례에 해당되는 부분을 표현합니다. 침례를 받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형태가 아니라 광야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그런 표현들을 어제 이제 자매님들 교제하시는 상황 가운데 그 교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 근데 그 어려운 광야길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원망의 말. 저기 민수기 14장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예, 36절. 예,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지파의 우두머리로 12명을 택했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수백만 명 중에서 수십만의 대표, 와, 진짜 대단한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믿음으로 그 땅을 준비하고 들어가는 것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악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코람데와 하나님 앞에 이들이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정말 믿음 없이 한 이 말로 인해서 바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생존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은 제일 어른이 몇 살이요? 40살.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삶 전체를 다 보다 보니까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 뭐라고요? 말입니다. 말. 초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내가 믿음 없이 멘트로만 하는 거 아닐까?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들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고 계셔야 돼요. 모든 부분에 아멘이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내 삶에 말씀을 맞춰가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해가신가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가요, 이 부분이?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맞출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 상태가 안 좋으면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계속 사람의 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 상태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한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그 말이 성경 말씀에 정확한 멘트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저 성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노아가 처음에 저기 뒤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질 때, 홍수가 날 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봤더니 사람의 마음의 모든 생각에 그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표현을 계속 하십니다. 얼마나.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중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에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가 찾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는 결국 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약.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이 사랑할 때요, 기본적으로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어떤 성향이나 기질적으로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특히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우리 김홍성 부침, 고태양 부침, 사랑한다는 표현, 아이고 모친에게 사랑한다는 표현 하는 거 되게 어렵죠. 아이고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익숙하지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면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표현했을 때,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을 때 그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믿음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말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정말 악평함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들 다 죽을 거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어때요? 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 행하는 그런 말들은요, 정말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떤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정말 위하는 말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말들을 하실 때 믿음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교제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서 꾹꾹 참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꾹꾹 참다가 감사하는 말이 잘 나옵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말이 잘 나옵니까? 꾹꾹 참다 보면 어떤 상황이 많이 나와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 여러 상황들 가운데 특히나 우리는 어떤 말을 적게 하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근데 말을 적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주님 앞에 지키고 파수꾼을 세우고 열심히 하다가 신기하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말들이 나오기보다 꾹꾹 참았는데 악평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그렇게 어렵게 했던 그 말, 저는 금문교회가 말로 인해서 어려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 영혼들이 늘 제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뭐 하시는 거예요? 물어볼 때 저는 이 식사할 때 특히 기도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여기에 있는 이 멸치 조림을 내가 먹으면서 이 멸치가 여기까지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조리를 해주신 분이 있고 이걸 날라다 주신 분이 있고 손질해 주신 분이 있고 이 멸치를 잡기 위해서 새벽에 고생하신 분이 있고, 여러분 정말 그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표현을 하실 때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표현을 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말을 할 때요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멘트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결단코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말에 대해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했는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다는 표현을 쓰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섬김을 하고 희생을 하고 좋은 말을 했을 때 그 성도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성도님 구원해 주셔서 나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참 어떻게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태환 부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 우리 김영성 부처님 어르신들 이렇게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구원받고 나서요,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내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있으신가요? 네, 당연하다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요, 저희 부친께서 구원받으신 지 지금 26년째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술, 담배 한 번에 다 끊으시고 119 실려갈 정도로 그냥 특별한 뭔가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간증들은 있지만 그런 간증 마다하고 25년 만에 저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미안하다는 거. 옛날에 너 어렸을 때 자꾸 많이 때리고 술 먹고 들어오셔서 그렇게 많이 때리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25년 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거의 반백년이니까 50년 만에 처음 들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저희 육신의 부친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래,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 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나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유 뭐 그거 당연한 거지. 회개의 자리에, 자복의 자리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 부분 당연한 거지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로 하셨거든요. 우리 손주들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까 본인이 기도하다가 마음에 걸렸다는 게, 그게 25년 만에 마음이 걸렸어요. 여러분, 25년 만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25년 만에 그 마음이 이제서야 걸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치 무슨 내가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모든 멘트는 하나님 하셨다고 표현하는데 우리의 삶과 언어적인 부분은 전혀 달라요. 옆에 성도님이 어떤 상황이 조금만 있으면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희 육신의 부친이 저에게 미안하다는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당연한 거지.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예전에 잘못된 거 회개하셨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부분이야 진작하셨겠지만 저한테 미안하다는 멘트를 처음으로 한 날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믿음의 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분들, 가족들 구원받을,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 믿고 계신가요? 그러면 말씀하셔야 돼요. 믿고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기자매님도 우리 김모희 모침한테 말씀하시면 얼마 안 남으셨어요. 10년 안에 주님 앞에 다 돌아오십니다. 예수님 믿고 제가 30년 넘기신 분 많이 못 봤는데 그래도 우리 이학순 형제님 구원 확신하시고 돌아오셨잖아요. 저는 근본교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시고 있고요. 지금 그 말씀의 대열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근본교회가 저와 똑같은 그런 감동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나 또 성도 간에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미안하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때로는 모를 때도 있어요. 여기 나는 전혀 저희 육신의 부친이 전혀 25년 만에 저한테 미안하다는 표현을 왜 했겠습니까? 손주들이 하도 우리 할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 하시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설마 우리 아빠를 막 발로 밟고 그랬을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술 먹고 들어와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술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정말 제가 정말 그것들을 싫어하는 부분은 믿고 나서 더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요, 믿기 전에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경험을 안 해본 분들은 술을 먹지 말라는 부분이 뭐 성경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말들을 믿는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지, 적어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금붕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는요, 술 문화가 잘못됐기 때문에 절대로 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부분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용납하는 교회는 뭐 개방적인 교회 이런 상황 자체가 아니에요.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입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변화가 필요한데, 술, 담배, 도박, 마약, 음행 이런 부분도 기본적인 거지만 여러분 한 가지 더 한다면 보이지 않는 이 말의 힘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가지 한 가지, 한 번 한 번 더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멘트를 하면서도 늘 사랑하기를 소망해요. 사랑 잘 됩니까? 사랑이 잘 돼요? 잘 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안 되니까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해요. 사랑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인간적인 사랑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부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두 번째 시간에 오늘 초신자들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말을 담아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함을 잃지 않도록 그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렵고 또한 참 미흡함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특히 언어 생활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정말 저희가 누추한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늘 감사한 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감사의 말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은금묵회를 특별한 은혜로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은금묵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외치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어미하신 말씀을 하신 그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가족과 아직 믿지 못한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정은금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